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의 제사였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하시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 하면 악하니까 다음에 너희들 또 혼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멸하지 않게,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말해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할 만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곧 신비가 아니라 삶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단지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간 삶이었다라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삶이 있기에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그런 예배자가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부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이 그 향기가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제사와 계속 이어진 본문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언약을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금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물로 심판하지 않을 뿐이지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뜻이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13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홍수 전에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무지개가 없었다라고 주로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개가 없었다라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이미 그 전에 무지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봐요. 사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이거든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물이 있으면 햇볕 때문에 그 산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굴절로 말미암아 무지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안개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자잘한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수분이 공급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기 중에 공기가 물이 있으면 무지개가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홍수 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지개를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은 없던 무지개가 갑자기 생겨서 언약의 증표로 삼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어떻게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표로 삼으신 거예요.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선악과하고 비슷해요. 선악과라는 특별한 어떻게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이 무지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지정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13절 내가 구름으로 이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15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잊고 살다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났어가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내가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무지개가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증표로 무지개를 삼으시고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횃불 언약이 있었고 노아는 대표적으로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였을까?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무지개는 또 어떤 단어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냐면 활이에요. 네, 활, 궁, 화살을 쏘는 활과 똑같은 말이에요. 걔네들은 히브리어에서는 무지개가 활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무지개가 활의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럼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화살을 걸어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는 아마 고대 근동에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어요. 무지개를 신들의 무기 혹은 이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설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고대 설화들을 보면 이 홍수에 대한 설화와 이 무지개의 홍수가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 인류가 하나였을 때 동일한 기억들을 가지고 이 땅 곳곳에 흩어졌다라고 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언약의 주된 내용이 되어질까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지금 그래요? 하나님 누굴 보고 계시는 겁니까? 노아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노아는 어떤 상태일까요? 노아가 지금 마냥 마음이 편할까요? 그 막막한 것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냐면 노아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쵸,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 먹구름만 다가와도 가슴이 어떻게 해요? 콩닥콩닥거리겠죠. 14절을 보면 14절이 적절하게 노아의 입장을 설명해 줍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노아의 입장이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또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난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게 노아가 가진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직접 겪었으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8명 중에 1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여전히 뭐가 두렵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만 봐도 어떻게 해요? 심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란 단지 노아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홍수 이후의 세상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단지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거야가 아니라 홍수에 일어나는 피조물의 세계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세계가. 두려움이 이제 홍수 이후의 피조물의 세계를
찡짓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만의 시대를 넘어서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이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내 삶이 두렵고 또 내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두렵고 아는 사람도 두렵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렵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다 죄의 문제였죠. 죄의 문제로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된다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분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호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늘 함께했고 지켜주셨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그 안전한 울타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고 혼자 있으면. 물론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 엄마 아빠가 없는 게 그 아이들에게 행복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왜냐하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두려워요.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혼자가 돼버린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두려워요. 그의 두려움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끔찍하고도 긴 홍수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큰 사건을 만나면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라우마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두려움이 남아서 영향력을 끼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자치촌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때 구하려고 뛰어갔는데 주인 아줌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침시인데 여학생이 못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구하려고 뛰어들어갔어요, 집에. 근데 그러고 봐서 뭔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3명이 들어갔다 3명이 다 튕겨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아는 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불은 따뜻하고 이런 불인데 되게 소름 끼치고 되게 잔인한 불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결국 못 살렸어요. 그 여학생은 죽었어요. 나중에 시체 찾는 데까지 같이 잔해 속에서 막 찾고 했었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괜찮았는데 이게 여름 학기 말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하면 여름에 바쁘잖아요. 모든 부서 수련회 캠프파이어를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저 혼자. 근데 그 캠프파이어 불이 무섭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했던 불이 아니라 정말 잔인하고 되게 차가운 불처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게 한동안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차가 내 옆에 가까이 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1년이 지나 시민들을 인터뷰했는데도 여전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요. 노아는 오죽했겠습니까? 동네가 물이 잠기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잠겨버렸는데 그 방주에서의 1년이란 삶도 여전히 만만치 않았는데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모르고 버텼는데 두 번째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군대는 모르고 한 번은 버텼는데 두 번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두려움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각자 힘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비록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을 또 살아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암담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근데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무지개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비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도 어떻게 해요? 건강에 해로웠을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친다면, 번개가 번쩍인다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비가 많이 쏟아진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짐을 싸놓고 안절부절하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장마처럼 며칠을 계속 쏟아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을까요? 오늘 다시 방주에 들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노아는 아마 방주 근처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방주를 떠났는데, 멀리 왔는데 비가 내리면 어떡해요? 아마 방주의 근처에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었는데 비가 온다면, 오늘 내가 예배 좀 안 드리고 편히 쉬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까요? 신경 쇠약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비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비는 노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자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분명 은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았어. 결코 물이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저 먹구름도 저 쏟아지는 비도 결코 심판이 될 수 없을 거야. 너는 안전해. 내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노아는 안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소망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지개를 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까? 왜 무지개를 말씀하세요? 노아가 두려우니까. 두렵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증표잖아요. 그죠? 그냥 이상해요. 노아는 뭐가 두려우냐면 비가 두려워요. 저 멀리 다가오는 먹구름이 두려워요. 그러면 무지개는 하나님 언제 보여주셔야 돼요? 언제 보여주셔야 돼요?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짠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보고 저 비는 괜찮은 거야. 저 먹구름은 와도 괜찮구나.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무지개는 언제 떠요? 먹구름이 와서 비가 쏟아질 것 다 쏟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뜬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게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기 위한 증표라면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보여주셔야죠. 다 겪고 나서 보이는 무지개가 노아에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했으면 사람이 그랬지 뭐 라고 생각할 텐데 누가 했냐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누가 믿음의 이 무지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폭풍우에 앞서 먼저 보여줘도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무지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무지개를 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봐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믿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타지뇨라고 불렀던 사건이 있었어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거 아주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생이 인터뷰하고 교수가 증명하고 학교에서 다 졸업장 걸고 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뉴스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풍우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대단해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폭풍우가 그들의 배를 뒤흔들었고 제자들의 직업이 다수가 뭡니까? 어부잖아요. 베테랑들임에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기해요. 지금 그들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보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셔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똑같아요. 기적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진짜 그가 신앙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기적이 쇠퇴해져 버리고 퇴색해져 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기적을 구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없다고 하잖아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왜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그 믿음의 정확한 반대가 되어집니다. 보이는데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폭풍우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반 법칙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나면, 햇볕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무지개는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건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무지개를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홍수 전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연 법칙일 뿐이에요. 구름이 오고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햇볕이 나면 항상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당연하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하루의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흔적으로 삼으시고 무지개를 지정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기억하는 자들에게 무지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지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지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무지개는 어떻게 보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와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뭘 봐요?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먹구름이 몰려와도 비가 쏟아져도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무지개가 앞에 있든 중간에 떠오든 아니면 끝에 뜨든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무지개가 뒤에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뭐가 분명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갑니다. 무지개가 뜨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가 온다면 보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요 믿음의 흔적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폭풍우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먹구름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여전히 먹구름이 있고 폭풍과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무지개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여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폭풍우를 대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에 무지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지개는 증표일 뿐이고 사실 뭐를 믿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증표일 뿐이에요.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이기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라서 우리에게 쉽진 않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참 많아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의 차이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자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뭘 보려고 하냐면 구름을 먼저 보려고 해요. 우리는 상황이 우리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과 아예 믿지 않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으면,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어차피 똑같이 구름을 만나고 똑같이 비를 경험합니다. 폭풍우를 경험하고 또 똑같이 무지개를 만나요. 믿는 자만이 무지개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무지개를 경험해요. 근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말씀이 아닌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겪을 거 다 겪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무지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한계를 만나고, 그러다 넘어지고 다 겪고 나서 무지개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할지 모르지만 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연약할지라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는다면 그 폭풍우 와중에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비는, 폭풍우는 우리에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각자 믿음에 따라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힘들고 내일도 힘들겠지만 그 폭풍과 지나면 무지개가 뜨겠지. 뜨는 것이 당연하니까, 당연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것을 붙들고 견뎌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어떻게 해요? 또 하루를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폭풍우와 무지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삶의 모양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를 잊어버린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그의 눈에는 폭풍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나 혼자 못 버티거든요. 내 힘으로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뭐가 있어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단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거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소망을 가져요. 그래, 내가 힘들면 그래도 버티고 하면, 성공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헛된 소망을 품고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절망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인생의 수많은 폭풍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살 길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찾았던 것은 칼과 떡이었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찾겠어요? 칼과 떡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힘과 내가 먹고 살아갈 뭔가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이 폭풍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무지개는 비 오면 당연히 뜨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겠어요? 그냥 당연한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무지개는 그냥 당연한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자연 법칙이야. 비가 오고 나서 당연히 무지개는 뜨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은혜를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혹시 치부해버리셨습니까? 혹시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은혜의 표징이 무지개를 주셔도 그의 눈에는 폭풍우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은혜의 흔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먹구름이 있고 참 많은 폭풍우를 우리는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먹구름과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고 살아가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연약하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을 두려움으로 보내기도 했고 무지개라는 그 당연한 소망 또한 잘 붙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당연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기억해보세요. 내 지난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지개가 뭐였을까? 표징들이 뭐였을까? 그 수많은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견뎌왔을까? 난 이렇게 견뎌왔구나. 난 저렇게 견뎌왔구나. 그래. 내가 만약에 그때 믿음이 이렇게 있었다면 덜 무서워했을 텐데, 덜 절망했을 텐데, 덜 아팠을 텐데. 찾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넘어 비가 오면 당연히 무지개는 떠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폭풍우가 아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무지개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 가운데 무지개가 당연히 생기듯 당신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나가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혹은 폭풍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고 당연히 지켜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의 흔적인 무지개를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